이사야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 39권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다 성경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조금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서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면 훨씬 말씀 전하기가 좋은데 우리 역사서 읽고 우리 시가서, 문학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 편집 순서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읽고 역사서로 와서 예언서로 와서 조금 연결이 안 되지만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에서 우리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쭉 읽으시면서 우리 예언서 읽을 때는 역사서를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그래야 그 배경에서 우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예언서가 많습니다. 우리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는데 그것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분량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건 분량이 적어요. 이건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이 우리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서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 붙잡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읽으실 때는 역사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성경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갈 텐데 이 세 왕 빼고는 그대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근데 수도는 남왕국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북왕국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갈라진 나라의 북쪽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하고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에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일한 성소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쪼개져 나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쪼개져 나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국의 정통성을 잃지 못하고 다 인간 역사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어요.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이 정통성을 이어가질 못했어요. 확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여로보암이 갈라가지고 나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걸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할 동안 이 배경, 역사적 배경은 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이 성경인 것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성도님들? 그 당시에 나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 이 나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역사서 읽으면요, 오늘 이 시대요,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연결이 다 돼요, 연결이.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새벽에 끝도 없어요. 한번 기회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쭉 구약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하고 유다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우리가 그냥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갖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정말 세계에 존재했던 나라 민족 가운데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 축복합니다. 딱 맞다고는 안 하지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00년 포로하던 나라 민족이 그 강한 나라가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점에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현대사, 근대사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나라 민족, 이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팩트라는 게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때 이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붙든 나라마다 번성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복음을 버린 나라 치고 그 나라의 운명이 그 멸망 다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국이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 가지고 했을 때 미국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던 퀸지 영생 장로회, 미국 장로회에 속한 보스턴 노회에 속한 보스턴 노회 한국 교회 딱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국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목회하던 그 건물을 빌렸었어요.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Quincy. 퀸지 제일 장로교예요. 제가 건물을 빌려 쓰던 미국 장로교가 같은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만 빌려 쓴 게 아니라 보스턴 노예에 저희는 한인교회로, 우리 그 퀸지 영성장, 퀸지 퍼스트 제일 장로교회는 미국 교회로 그렇게 속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건물에 정초석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 밑에 보면 언제 교회를 짓고 하는데, 교회 정초석이 있는데 언제 그 퀸지 제일 장로교회 세워진지 아세요? 1884년. 미국 장로교단에서 언더두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는 그 해에 그 퀸지 장로교회가 제일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그 도서관에 가서 역사를 보고서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거기서 사는 한인들 그래. 그때가 미국이 제일 좋을 때, 나누고 할 때가 제일 좋을 때, 그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성을 쌓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얘기를 다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들어쓰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들어쓰시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계속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서를 붙들면 또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은 자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다 잠들었는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예언서, 역사 속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있고, 이 종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너무 거창합니까? 더 오랜만에 설 지나고 나와서 너무 거창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초라한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으면 내 한 삶 세우기도 힘든 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도전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아유, 목사님,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뭐 그런 얘기합니까? 관악산 동네에 있는 뭐 남성교회가 뭐 대단하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 동방에 오랫동안, 오늘 여기도 또 나와요, 캄캄했던 이 조선 땅,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 주여, 이 나라가 캄캄합니다. 이 나라가 캄캄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전부 조선 왕조의 끝 무렵에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도박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바람피고 도박하고 전부 이 나라 민족에 점치고 영적 무지에 빠져 캄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캄캄합니다. 캄캄한 이 나라 민족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해석할 수 없는 근대사와 현대사, 역사하신 분 있으면 손 들고 저하고 한번 얘기 맞춰봐요. 성경 얘기가 다 맞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복음을 받은 빚진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받은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전환된 거, 유니세프가 뭔지 아시죠? 저 개인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니세프가 뭡니까? 세계에 존재한 나라 중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로 변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 붙들고 해석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셔서, 무슨 말씀, 우리나라만 택하다면 우리도 유다 민족 돼요. 특권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초라한 민족을 붙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현대사 근대사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세요, 성도님들?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적대감이 가장 강력한, 지금 완전히 막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한민족인데 바로 건너가면 바로 북한 땅인데 완전히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제 영원한 분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차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 이 조그만 나라, 요만한 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교육하지만 자식 교육 잘 시키지 않으려고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여기 들어갈 때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요, 정말 그냥 한 인생, 그냥 아무 존재가치 없는 그 백낙준 우리 전세 백낙준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 집 돌봐주던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돌봐준 사람이지,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 안 했으면 백낙준 박사님 같은 분이 나오질 않아요. 연대를 세우니.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게 살다가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놀라, 이런 일들 간증하려면 오늘 끝이 없어요. 제가 역사 얘기하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때 그렇게 강대국이 됐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선택의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놓쳤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됐는지 놓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 역사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 끝 정점에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가나안 그 끝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타락했잖아요. 우리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장 번성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라기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에 대한 마지막 경고예요. 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게 저주입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저주받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민족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400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민족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유다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역사 배경 얘기하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역사 배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나라, 아무도 모르는 나라, 컴컴한 나라, 뭐 100년, 200년이 세계사에 보면 저만점밖에 더 하겠습니까? 한민족이 요 저만점 반짝했다 사라지는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케이팝,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긴 역사를 보면요, 미국 역사, 영국 역사 보세요. 청교도가 그 아메리칸 대륙에 착륙해가지고 미국 역사 지금 몇백 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그 세계사에서 보면요, 한 점도 안 돼요.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쩌고 지금 우리 크리스찬 이걸 모르면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민족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가 잘 유다 민족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다 자기 자신을 밀어놓고 우상 섬기다가 부모가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그 자식들 완전히 멸망의 굴통이로 다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게 하고. 오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 한 믿음 지키는 게 한 믿음 지키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 영적인 신령한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계속하죠. 우리 가정 다 그러나 지금 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 우리 가문과 가정에 다시는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방파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이 남은 자, 그 가정에 이제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질 못해. 할렐루야, 아멘.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 가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뭡니까? 다 망한 가정에 저 딸 둘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것도 이거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럼 자녀가 없다고 해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 내가 오늘도 청년들 위해서 후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후원한 이 세대에 우리 교회 내 자식보다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흐름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시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리라. 우리는 이 뜻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뜻을 따라 우리 자녀들 세워. 여러분 자식들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 흐름이 끊어지면요, 잘된 게 복이 화가 돼요. 복이 저주가 돼. 이거 이 땅이 어떻게 가냐? 여러분, 미국이 번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서 공부시키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의 이슈가 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회 전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자식을 그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내가 홈스쿨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세태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역사서 읽으면서 우리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냥 19세 때 인생 마감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한 가정에서 남성교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진실한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면서 중보하는 용사 한 명만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저 하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어때서 권력을 누리고 해도요, 한 인생 그 한 인생을 통해. 여러분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엄청난 공적을 쌓고 해도요, 코에서 숨 떠나면 흙으로 썩어 흙으로 돌아갈 아무 새말조차도 없는 게 인생.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은 한 가문을, 영적 가문을 일으키고 내 자식들을 신령한 은혜를 아는 자식들을 세우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림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토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에 대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도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다시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제가 이 간증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 저하고 상관없는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가정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남성재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 영적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드리는 위대한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유다 민족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가 버림받은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지킨 자리, 다음 세대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룸으로써 선교에 참여한 이 복을 계속 누림으로써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나라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위대한 나라 민족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쪼개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버렸어요. 왜? 예루살렘에만 세워라.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죠. 네 마음대로 세우면 안 돼. 구약 배경에서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주님의 교회가 각 곳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 때는 이루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상대하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는 산당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고 하니까 정통성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어. 근데 내 백성이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진실한 왕으로 세웠다면 정통성은 북이스라엘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통성은요, 인간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타는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통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실실하게 새벽에 기도한 우리들에게 정통성, 우리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 여러분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북이스라엘 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버렸잖아요. 이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왕국은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 남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애굽 가서 자기의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 가서 말을 구하고 병거를 구하고 무기를 찾고 하려고 친애굽파 반애굽파 그래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또 아수르를 붙잡고 장난쳤어요.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붙들고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의지하던 아수르에서 아수르가 세계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자기들의 제국의 위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백성들의 해골을 머리를 다 잘라다가 해골 무덤을 나라 입구에다 한 게 아수르 제국 아수르. 그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잔인한 나라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아수리아가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수리아는 바벨론에서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국이. 그 바벨론이 장난치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아수르가 섞인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다가 개취급하는데 자기 북왕국을 자기 백성을 개취급하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그 당시로 인간적으로 똑똑한 애 빼놓고 그 남은 사람만 남겨놓고 똑똑한 애는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끌려간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믿음의 뜻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파사 제국이 들었을 때 파사 고레스가 하나님의 택한 왕이 돼서 무조건 유다 민족을 해방시킨 거예요. 제국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에서 제가 예언서 말씀 처음 나누는 시간 때 여기까지만 붙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깡그리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선포했어요. 근데 이 선포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한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선포에 우리가 이 선포를 듣고 다시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 여기 몇 가지 나옵니다. 잠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이제 망할 텐데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또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3절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각자 마음대로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때 이사야가 노래하는 거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시온과 예루살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각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복된 자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왜 올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그건 역사에서 나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정교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책 그 당시라면 말씀책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저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 이게 복인 걸 아세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자리가 우리 예루살렘과 시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우리 설에도 이 제단 문 닫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해요. 방송하는 우리 이덕전 사람들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이 온라인이 생겨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의 부담감이 더하지만 이 자리에서 온라인 남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그 소중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서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과 예루살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된 자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멸망 후에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5절
야곱의 족속,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컴컴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산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들어가면 컴컴한 것이 얼마나 세상이 컴컴한 것보다 더 컴컴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여러분 밝으십니까? 어두우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 종들은 영적으로 깨어 밝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깨어 있어요. 여러분 주무세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주무세요? 이 새벽에 깨어 있어요? 주무세요? 깨어있어요. 주무세요. 영적으로는 깨어있기를.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여러분이 잠들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시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심스럽다고 그랬어요. 부담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동역자들 있지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 무지는 캄캄하면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 받아가지고 점치던 젊은 친구, 요새 MZ세대가 여기 얼마나 빠져있는지 아세요? 젊은 세대가 어른들보다 더 깨어 살 것 같잖아요. 무지 영적 무지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부모 때 그랬거든요. 전부 미신, 여러분 점치고, 여러분 잘 사는, 저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친구 자기 점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돈 우리가 헌금하는 건 상대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자기 개인 복술과 개인적 인간의 불안함이 쌓일수록 더 불안해요. 몰라서 그렇지. 권력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 점치는 사람한테 자기 미래 권력을 다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치에 안 올라갔어지. 인간의 불안함, 그 불안함 속에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캄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용한 점쟁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지, 여러분 거저 우린 이 은혜를 거저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헌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무지 상태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로잡혀 갈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사람 말 한마디. 그래서 예언하고 안수받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런데 한번 마음 뺏기면요, 한 인생이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이스라엘이 전 백성이 이런 상태였어요. 여기 보세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북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풍요로울수록 우상도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우리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우니까 점이라도 치고 신문에 나는 거, 뭐 오늘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귀인을 만날까? 뭐 오늘은 좋은 날일까? 안 좋은 날일까? 더 잘 살게 되면 우상도 더 득세를 해요. 더 고수의 점쟁이들이 나와요. 국민일보 보는데 신내려가지고 점치다가 예수 믿고, 근데 그런 간증을 하다. 자기가 점치고 예언이죠. 복수를 하고 하는데 60%가 크리스찬이었대.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마음도 들죠. 신문에다 함부로 그런 얘기 쓰면 돼요. 그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전화 걸겠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성도입니다. 인터뷰하는데 거짓말 했겠어요? 뭐라는지, 목사 사모들도 많고 권사님들 눈빛을 봐야 돼. 눈빛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담임 목사라는 얘기, 저는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영적 무지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영적 무지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우리 박사님 죄송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여러분 우주선 날리면서도 그 앞에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나사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해놓고서
한국 돼지가 돼지 머리 중에 최고는 한국 돼지라고 그래. 돼지 머리 중에 최고 돼지 머리 한국 돼지 머리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돼지 머리를 잘라서 공수했단 말을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학하는 과학자 박사님들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나사 미국에서 있는 한인 그 과학자들이요. 예? 한국에서 돼지 싫어. 세월은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 영적 무지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많이 갖고 안 배우고 아니에요. 지식인층의 영적 무지는 더 무서워요. 많이 가진 번영 속에 내가 가진 불안 속에 찾은 그래서 빠진 영적 무지는 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 됐던 거예요. 애굽 노예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노예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노예를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 노예를 끌어서 세계 열방에 자랑스러운 민족 만들어놨더니 다 자기 영광 취해가지고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각 곳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책은 다 치워가지고 어디 숨어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다 어디 처박아놨던 율법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선포하고 다 우상으로 가득 찼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게 이스라엘 종교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이게 강단의 은혜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오늘 묵상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을 통해 이 수천 년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듣고 그 남은 자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인 것이에요.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그렇게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새벽종들이 계속 깨어서 영적 전쟁에 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저와 성도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녀들이 미신에 빠지지 않고 점치는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요 거기 다 빠진다니까요. 바꿔놨어요. 멋있게 바꿔놨어요. 이제는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더 수시로 불안하면 들어가서 걷다가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해요. 얼마나 안정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아멘. 예?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기도 아멘.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죠? 죽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미신에 끌리지 않잖아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잖아요.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건들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흔드는 이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고 살죠?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 뭐 재수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하리라 아멘. 그죠? 맞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덜컥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네. 아이고 이쪽으로 가니까 내일은 서쪽으로 가야겠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신년에 어느 쪽에서 복이 오겠습니까? 어디서 복이 없습니까? 문지방 밟지 마. 복 다 나가. 다리 털지 마. 복 다 나가. 제가 한번 신주단지 없애고 갔다가 깜짝 놀란 제가 얘기해 드렸죠. 우리 권사님 이제 지금도 아직 멀리 가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신데 저보고 신주단지를 치워달래. 결심했대. 우리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신주단지를 치워달래. 전 신주단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뭔가 있어요. 딱 갔더니 무슨 저기 있대. 저기 백양 메리아스 와이처츠 상자에 신주단지가 있다. 상자에. 그래서 뭔가 했더니 거기 몇 대 할머니가 입던 윗조걸이야. 이게 신주단지야. 할머니가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그 집안에 큰 우환이 와. 그래서 그걸 그 상자 YPS 지금도 백양 Y에 뭐예요? 하여튼 제가 이름 BYC 한지 뭔지 하지. 하여튼 그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거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몇 대 할머니가 입던 위쪽으로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태워달라는 거예요. 없애줘. 그럼 권사님이 태우세요 했더니 무서워서 못 태우겠대. 권사님 얘기. 무슨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도 권사님 되셨을 집사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제가 부목사 때니까 뭐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단했으면 본인이 태우면 되지 목사 보고 태워. 그것도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데 태워달. 그래서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옷저고리가 다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새벽 부흥회 하는 거죠.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이게 날아가면 이게 온천에 퍼질 텐데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같이 주워가지고 다 태우고 보니까, 우쩍으로 다 타고 나니까 jet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치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게 영적인 무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고 많이 배우고 했다고 해서 영적 무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 보시죠. 이거 읽고 마칠게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 맞는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하나님이나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것들은 다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이에요. 예고예요. 여기 이 말씀을 받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는 삶,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는 삶, 악한 영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절대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 떠나지 마세요. 예수 믿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우린 그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믿는 모든 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남성 공동체,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겠지만 올 한 해 우리 새해 보내면서 한 달 보내면서 꼭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리라.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2025년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